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 강의 오늘 네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꼭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서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오관과 오감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보여지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선행하는 것이고 물질보다도 비물질적인 것이 좀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들을 다 읽고 함께 또 말씀 나눌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쪽쯤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물질과 비물질, 또한 먼저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말하였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그 만물의 근원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섰다고 하는 것. 그 함께 섰다고 하는 것은 동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9쪽쯤에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변증하고 논증하였었던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그리스지요. 그리스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당대의 철학과 문명의 중심이었던 곳이 그리스 아니었습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논증하고 철학자들이 논증하고 서로 변론하는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신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상들에게까지 그들이 절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찾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리라 하고서는 말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하는데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경계의 연대를 정하시고 사람의 혈통을 하나로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람에게 있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종교심, 무엇인가를 섬기고 찾고 구하고 이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한 종교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는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놀라운 이치들이죠. 경계의 한정, 거주의 한정, 연대의 한정,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신약성경 240쪽쯤에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그의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신적인 성품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게 하셨다.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 금방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히브리서 11장, 또한 골로새서 1장, 사도행전 17장,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서 공통된 한 가지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이고,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알려졌다고 하는 것, 또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은 그 보여진 것들에 계시는 하나님, 그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하여 인간은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땅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계심에 대한 증거들을 인간들은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핵심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인지해 놓으시고 기억해 두시고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민중신학의 거두였었던 고 함석헌 목사, 사상가이기도 했고 운동가이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했고 철학가이기도 했던 고 함석헌 목사님께서 지으셨던 시 한 편을 제가 여러분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이게 함석헌 목사님이 지으셨던 그 사람을 가졌는가에 대한 시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 신뢰하고 정말 믿을만하고 내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람, 또한 나를 그렇게 바라봐 줄 만한 그런 사람, 흔히 말한다면 친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동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당신에게는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이것은 신뢰할 만한 동반자로서의 사람을 넘어서서 함석헌 목사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들은 넌지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또한 저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가지셨는가?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하고 계셨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가지셨다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있지만 한 가지의 질문으로
환원하는 것이 더욱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어지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로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런 하나님은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 하나님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차라리 있든 없든 상관없어. 라고 말했었던 그 사람의 입에서 이제는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고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움직이고 기동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전능하시며 그런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믿음 이전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우리들이 먼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계신다. 그분은 존재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계심을, 존재하심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동차 한 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그것도 매우 비싼 고급 외제 스포츠 자동차가 있는데 스포츠카가 있는데 그 아주 고도의 기술과 과학에 집대성되어져 있는 한 대의 차 속에 숨어져 있는 조그마한 플라스틱 부품이 있다고 하자. 그 부품 하나가 그 자동차 전체를 감히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단지 그 부품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나는 무슨 재질이던데 나는 딱딱하던데 못하던데 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 주변의 일부분 정도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을 뿐 모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또한 자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특정한 부분들과 특별한 성격들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의 본질을 꿰뚫을 수는 없으며 본질을 꿰뚫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본질을 꿰뚫는다 하면은 그것의 성분은 무엇이며 그것의 화학식은 무엇이며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화학식은 어떻게 되고 그것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고 그것의 재질은 어떤 것이며 그런 특성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특성들이 왜 존재하는가? 왜 있어야 하는가? 그거를 꿰뚫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스포츠카에 조그마한 조그 다이얼 하나, 플라스틱 다이얼 하나도 그것을 만드는 기술자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그 조그 다이얼 플라스틱 부품 하나는 결코 만든 그 기술자의 본질, 목적과 의도를 꿰뚫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조그 다이얼에게 만약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그 다이얼은 그 기술자가 알려주는 한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극히 크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아주 미미한 먼지와 같은 이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서도 아주 미미한 먼지보다도 더 먼지 같은 우리 인간 하나의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감히 이것이 그렇다, 저것이 저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한다고 하여도 아직도 발견한 것보다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더 많으며, 아직도 정의 내린 것보다도 정의 내리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학은 인정을 하고 그 과학을 신봉하는 이들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다른 가설이 증명되어지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과학이 말해야 되는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도 확정하고 단정 지을 수 없다가 과학의 진짜 자세이죠. 참된 자세요. 만약에 이건 진리야,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과학의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왜요? 과학의 가장 기본된 자세는 비판적 사고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걸까? 정말 그런 것일까? 한번 실험해 볼까? 어떤 가설을 세워볼까? 이런 것이 과학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주의는, 참된 과학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주의는 이게 다 맞아,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아니요.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들,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저 온 우주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인간이 그 온 우주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의 존재에 대하여 자신이 단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면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그 개미 한 마리가 그 개미를 가만히 보고 있는 이 저를 향해서 난 네가 없다고 믿어. 난 절대로 없다고 믿어. 제가 그늘로 손바닥으로 태양을 잠시 가려 태양의 그늘을 만들어서 개미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면 개미는 뜨거운 태양빛을 받고 있다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제 손바닥 밑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그늘이 생겼네. 몰라.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이 그늘을 지게 한 이가 없다고 나는 확신해. 분명해. 단언해. 라고 말한다면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제가 만약에 그 개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죠. 재밌을 것이고 우스울 것이고 코웃음을 칠 것이고 확 눌러서 죽일까? 넌 누를 가치도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종종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러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철학도 좋아하고 비판적인 사고도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철학을 한다고 과학적 비판적 사고를 한다고 하면서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가설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닐까요? 저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것을 단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스포츠카의 조그만한 플라스틱 부품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온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그 조그마한 뇌를 가지고 온 우주를 설명하고 단정 지을 수 있다고, 또한 그것을 창조하신 이가 있다 없다 그 존재의 유무에 대하여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기나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인간이 믿을 수 있는가? 또한 증명할 수 있는가? 아니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의 수준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너희들의 티끌만도 못한 너희들의 아버지 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통해되고 움직여져서 믿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는가? 믿어지는 이가 믿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가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참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양심적인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질문을 넘어서서 이제 나눠야 될 것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다가 말았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난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사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고에는 자아 성찰, 자기 비판이 들어가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가고 성찰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사고에 훈련을 하는 것이 과거에는 매우 두드러졌었고 매우 활동적이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흘러갈수록 자기를 성찰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자기를 비판해 볼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어 갑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옛날에는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왜 있는 것일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점점 세대가 가고 세상이 인간의 역사가 점점 더 앞으로 갈수록 오히려 진보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나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 보기보다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것들을 보고 듣고 습득하는 것에 우리들의 시간이 더욱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마땅히 TV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부터 벗어나서 책을 들추어 보아야 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책 속에서 헤엄을 치며 책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작업을 만화책 빼고요. 만화책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쓸데없는 만화책이나 소설 나부랭이를 빼고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책들을 찾아보아야 하고 우리는 이제 책을 넘어서서 그 책 바깥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끝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았었던 절대적 존재에 대한 만남과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전혀 없다고 단정짓고 확언하면서 오히려 우리들 가운데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전부라 여기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결정지어 살아가는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거나 식당에 가면은
스마트폰을 한 가족이 단란하게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식구가 딱 식당에 와서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고 엄마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고 동생 스마트폰 보면서 먹고 누나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고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불쌍하다. 식당에 가면은 물론 필요하긴 꼭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펼쳐 넣어주고 만화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재밌게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엄마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태블릿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아이의 그 뛰어난 사고력이 어떻게 될까는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진 아이의 뇌는 절대로 사고하는 것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SNS가 발달하고 또한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한 그러한 미디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얻을 수 있고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만 바라보고 우리들이 필요한 알고리즘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관심 있고 흥미로운 것들만 발견하는 것에 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들은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과 정하여주는 것과 연결시켜 보여주는 것들만 그저 정보들을 홍수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 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고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는 왜 사는가? 너희는 왜 사는가? 인간아 너희는 누구이냐? 인간아 이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는 것이냐? 너희들 들고 있는 것과 너희들이 보고 만지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그것이 궁금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물을 통하여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도 없으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반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만물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들조차도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불쌍하고 목회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저만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용서는 없으십니까? 왜 여러분은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삶이 무의미한 것 같아. 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내 가정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회 속에서 나는 그냥 낙동갈 오리알 같아. 나의 삶은 무의미한 것 같아. 불쌍한 사람 같아. 관심 없어. 혹시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 집 구석구석에 차에 교회에 언제나 있는 그 성경 한 구절 들춰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그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당신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언제 한번 찾아보신 적이 하루라도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하루라도 온전히? 한 달이라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모여있게 성도님들, 핸드폰을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종교개혁 이전 시기에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에 수도사들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참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고 단절시켰던 것에 스스로 봉쇄되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은 자유하다고 말하고 우리들은 누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공해준 감옥 가운데에 살아 실제로는 봉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부터 봉쇄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만나던 삶으로부터 가둬져 버렸고 하나님을 만나 찾아 구하던 삶으로부터 봉쇄되어져서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으며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싶은 것만 찾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페는 많이 찾아가지만 맛있는 것들은 많이 찾아가지만 여행지는 많이 찾아가지만 저는 한 가지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평소에 돌아다니던데 못 돌아다니고 뭐 하던데 가던데 못 가고 그래서 죽을 것 같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다름이란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베레시트의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다름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어쩌면 한편으로는 아쉽고 답답할 수 있겠으나 때로는 호재를, 때로는 쾌재를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야, 이런 좋은 때가 어딨냐? 하나님이 하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나를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강제적으로 시간을 주시는구나. 너 나 좀 찾아라. 나 좀 바라봐라. 그러면 답답하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봤었던 그 지하 땅에서 살았던 지하 도시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핍박감을 피해서 신앙을 지켰었던 그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을 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했던 그저 땅속에서 살아 있었던 그들 가운데에 어떻게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뜨거울 수 있었을까? 우리들은 그것들보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살아가도 대한민국만큼 많은 것들을 여전히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을 어쩌면은 고독 가운데에, 우리를 어쩌면은 외로움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들이 그 광야 가운데 지금 억지로 몰리게 하시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마음의 합한 자라 인정받았었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다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익숙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도 익숙하지 않고 삶도 익숙하지 아니하죠. 그렇다고 하여 우리들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데에 분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이요.
야, 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냐?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나이다. 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겨운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냐? 나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사오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찬양하고 노래 부른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익숙했던 삶이, 기반이 무너지고 어그러질 때 참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설의 욕구, 생식의 욕구, 또한 먹는 욕구, 수면 욕구, 여러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욕구가 올바르게 충족되어지지 아니하면, 올바른 방법과 또한 올바른 용량으로 충족되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거에 대하여 불만과 불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어. 못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먹고 싶어, 자고 싶어. 얼마나 불편합니까?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러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것, 좋은 잠자리, 좋은 차, 좋은 의복들을 어느 정도 필요한 선 안에서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강도 챙기고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또한 혼이 있습니다. 자아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자아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인간은 힘쓰고 애씁니다. 뛰어난 인간의 영혼 육 가운데에 가장 바깥쪽이자 또한 가장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인간의 이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자아라는 것이, 인간의 이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 하는 것이 두 번째 혼적인 것을 채웁니다. 나는 그럼 이 사회에서, 나는 이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까? 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깥에게 인간적인 이 욕구, 육체의 욕구는 채우는데 자아를 성찰하지 못하는 것이 덜 떨어진 인간입니다. 덜 떨어진 인간은 자기의 자아를 성찰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만 나의 본성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덜 떨어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지를 자신과 또한 어깨를 나란히 견주어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똑같은 인간 삶에서,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인간의 자아 성찰입니다. 그것은 자아의 성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걸 보고 인간은 뭐라며? 잘못되어진, 비틀어진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참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 똑같이 사랑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틀어진 인간의 자기애는 나와 똑같은 인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아버지가 비틀어진 자기애를 갖게 되면 그 가정은 붕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머니가 비틀어진 자기애를 가지게 되면 그 가정은 존속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비틀어진 자기애를 갖게 되면 그 가정은 자녀를 가질 수도 없으며 가져서도 안 되며 가질 필요도 없으며 절대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은 부모의 전적인 비뚤어진 자기로부터 벗어난 전적인 헌신적 사랑으로부터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을 양분으로서 얻은 자녀는 또한 부모가 아닐지라도 그 이외에
또 다른 인간 존재로부터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그걸 양분으로 받은 또 다른 사람, 자녀는 그걸 양분으로 삼아서 비뚤어진 자기 애가 아닌,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비뚤어진 자기 애가 아닌 온전한 자기 애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진정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혼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성찰하다 보면은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육체의 것이 해결되어지게 되면은 자아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와 자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것을 해결하는 것과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 맞닿아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상호간에 관련을 주게,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자아를 참으로 성찰하게 되는 사람은 육체의 것이 못해도 조금 불편해도 흔들리지 않는 주체를, 자아의 주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삼아서 육체의 것이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아가, 이 혼이 어느 정도 성찰이 마지막까지 다다르게 되면은 이 자는 반드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성찰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저렇게 사랑받아 마땅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인간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영의 욕구로 들어가는 단계, 초입 단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사랑받아야 되는 나는 누구인가? 왜 인간은 사고해야 하고 추구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구하고 밖으로부터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성찰을 하는 인간은 반드시, 인간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 또 무엇인가를 얻어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나를 발전하고 성찰시켜 나아가고 성장시켜가는 존재인데, 왜 인간은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럼 이것을 주는 존재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인간이 있게 한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성찰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발견이고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 모든 것들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아를 성찰하게 되었을 때에 궁극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네 가지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의미 찾는 욕구,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 두 번째, 목적을 찾고자 하는 욕구. 세 번째, 소명, 부름받음에 대한 것을 찾고자 하는 욕구. 네 번째, 참된 사랑을 찾고자 하는 욕구.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소명을 찾고 또한 사랑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고 그러한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기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함석헌 목사님이 지었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낀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탓덤대 꺼지는 시간 고명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도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듣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무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끝없는 질문이 있어야 하고, 나는 왜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 모든 것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의 그 끝없는 궁극적인 욕구,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하려 하여도 외면할 수 없고 또 외면했어도 안 되는 내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소명을 찾고 사랑을 찾는 그 욕구를 해결해 주실 그 분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 강해를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분이 꼭 계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마무리를 짓고 이어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인간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